빚어주심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피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빚어주심 시리즈를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시리즈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살펴봐야 하느냐?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했다는 말은 상했다는 말이고요, 망가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이 땅에 가장 많이 부패하고 썩은 게 뭐냐, 망가진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부패하고 망가졌다, 마음이 상해버렸다, 우리가 가끔가다 마음이 상했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다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이고 마음이 망가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상했다, 음식을 갖다 놓고 상했다 하는 것은 썩었다는 말이고 이제 못 먹는다 하는 말입니다.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게 상해서 망가져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잠언 4장 2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망가져서 상해서, 그래서 이 마음에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심을 하죠. 그 결심이 뭡니까? 마음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한 대로의 삶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작심삼일도 아니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예배실 나가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이 잘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화가 나고,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근데 싸우고, 자녀에게 분노하지 말아야지, 근데 분노가 나오고, 그럴 때 내 주변 환경과 상황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또 낙심하지 말아야지, 근데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결심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망가졌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이제부터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럼 즉시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져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내 마음이 결정되고 움직여지니까, 이게 결심이니까. 근데 내 마음이 이제 기뻐해야지, 근데 여전히 우울해요. 마음이 작동을 안 해요. 망가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걸 정말 내 마음도 좋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는데 내 마음은 안 기뻐하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힘들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죄와 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싫어합니다. 그럼 내 마음도 싫어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안 싫어하는 거예요. 다 망가진 상태예요. 성경이 마음이 망가진 상태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 1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요.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사느냐? 마음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게을러지지? 몸을 향하여 질책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결심을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이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성경은 이 마음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 마음으로 이식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 망가진 마음을 끊어내고 새 마음으로 이식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살면서 결국 망가져버린, 굳어버린 이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의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메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서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내 마음 끊어내고 마음을 이식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식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눈 하나 이식 못하죠. 신장 하나 이식하는 것도 벌벌 떱니다. 근데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이식한다고요? 이거 힘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마음이 자기 마음인 사람은 아직 망가진 상태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망가졌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망가진 이유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그 주인으로 모시는 걸 내가 싫어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결국은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썩어버린 마음, 망가진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리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그 예수님을 계속 내 마음에 주인으로 믿음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게 내 마음인 사람, 이게 지금 아직 구원을 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끊어지고, 이거 마음 뭐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내 이 더러운 마음, 망가진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 이걸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받는 거. 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결심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선한 것을 원하는 순간부터 그게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결심하고 뭔가 행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모든 이유, 그건 다 마음이 망가져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매번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이식해 주세요. 요 마음 좀 어떻게 좀 대충 닦아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마음을 성경 그대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굳어지고 더러워지고 이미 상해버리고 부패하고 망가져 있는 그 마음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의 마음 받아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필요한 마음, 피곤해진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피곤해진 마음들이 있으면 그 오늘 다 끊어서 주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엿장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엿장수를 보면 다 고물만 가져가잖아요. 그래갖고 고물 있어요, 고물 있어요. 그래갖고 고물 집에 있는 거 막 이제 그런 거 빈병 같은 거 갖다 주면 맛있는 엿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비슷해요. 우리 안에 썩어버린, 망가져버린 내 마음 주님 앞에 내놓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내 마음을 그냥 이걸 붙들고 살겠다, 그럼 이게 안 바뀌어요. 그걸 고집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 있는 거 오늘 주님, 내 마음이 참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나 이거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갖고 있을 거야. 이게 무슨 쓸모없는 짓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 아니 내가 왜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있냐고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막 이렇게 상한 마음, 왜 상한 음식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막 욕심 나는 마음, 정욕에 꽉 찬 마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3일 동안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마음의 상태를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이게 다 썩어버린 마음을 너무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 그럼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썩은 거를 버려. 그럼 왜요? 절대 안 돼. 이렇게 막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뭐 그것뿐이에요. 욕심 버려. 뭐 정욕의 마음 버려. 막 이렇게 이걸 왜요? 왜 버려야 돼요? 막 이렇게 억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상한 음식 있으면 그거 버릴 때 억울해 죽겠다. 이걸 내가 확 먹어버려야 되는데 못 먹고 버리다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걸 먹으라고 하는 게 이게 막이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거 끊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상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여러 가지의 흠집난 것 다 끊어버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식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피곤한 마음, 그거를 좀 끊어서 확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 힘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피곤해졌을까요? 육신적으로도 피곤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집니다. 혹시 며칠 동안 이렇게 막 무리를 해서 몸이 많이 아픈 거는 며칠 휴가 내서 좀 쉬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좀 이렇게 치료받고 나면 거뜬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고 일어나도 며칠 휴가를 받아도 병원에 설사 가서 링겔 맞고 나와도 이게 피곤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피곤한 상태. 이것은 육신의 피곤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피곤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이 이미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치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쿠션 작용을 해야 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그걸 받아서 그렇지 하면서 이해도 하고 또 용납도 되고 또 그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이렇게 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용서도 되고 이게 쿠션 작용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와 내가 말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와 내가 바라보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부부관계라고 해도 자라나온 배경이 다르니까 그가 말하는 코드가 나랑 다를 수 있고 그가 바라보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가 바라보는 어떤 시야의 방향이 나랑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내 마음인데 마음이 지친 거예요. 이게 마음이 피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줘요. 그러니까 꼭 성마른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서 화가 확 나고 다투고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뭐라고 하나 또 건드려도 이게 막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하는 상태. 이게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금방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무슨 말 조금만 하다가 에이 너랑 말 안 해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마음이 훅 꺼져버린 상태. 이게 다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오늘 자꾸 피곤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점점 피곤해지나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마음이 피곤한 상태가 결국 가정 안에서의 이런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세상 살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뭐가 생길까 봐 두렵고 이걸 내 마음이 받아주시는 여유가 없어요. 쿠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면 그냥 그대로 막 자판기처럼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막 한 10배로 쏟아부어주고 대기했던 사람인 것처럼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막 싸움이 되고 아무것도 안 일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를 만큼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다 마음이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 그런 피곤한 마음들이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 딱 던져놓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까? 그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소책자인데 독일에 사는 한국인 뭐 교수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그 사람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한 100년 정도에 걸친 산업혁명을 우리나라는 20년 뭐 이렇게 아주 압축 성장을 했어요. 그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 사람이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지나치게 자기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뒤처지면 안 되니까 막 회사가 막 바뀌고 막 뭐가 바뀌고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려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지쳐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지친 거예요. 태아도 지친 거예요. 이게 뱃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부모가 태아 뭐 무슨 교육을 한다고 여기다 배에다 뭘 자꾸 꽂아대서 뭘 이렇게 들려준다 그러고 음악도 아주 애가 피곤한 상태로 내가 이런 상태로 나와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나오니까 지쳐갖고 나와서 요즘에는 크게 울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나오는데 이게 다 피곤한 상태. 집안에서도 아니 초등학생들도 축 처진 어깨로 막 학원 한 3개씩 돌려놓고 그럼 다 피곤해 다. 누구도 안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막 엄마도 피곤해, 아빠도 피곤해. 서로 하는 말이 피곤하지, 피곤해, 자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뭐 핸드폰 같은 거 하나도 뭐 6개월마다, 1년마다 그게 뭐 기능도 다 바뀌고 컴퓨터도 기능 다 바뀌고 이제는 집을 못 들어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집 찾아가면 큰일 나요. 길 잃어버려요. 거기서 미아가 돼요. 막 지하로 내려가는 차가 막 지하로 내려갈 때 못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가면 어디 몇 호 왔냐. 이걸 또 기억하려고 그러면 또 헷갈리고. 아무튼 뭐 간신히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도 유리문으로 잠겨 있어서 뭐 번호를 누르라.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개도 모르는 거예요. 다 힘들고 피곤한 이 압축 성장의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힘들고 이 변화무쌍한 시대가 다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피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하나 더하라. 그걸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를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간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뭘 하나 우리한테 요구하면 확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옛날에는요. 그런 거 한 10배는 했어요. 저 정도 연배 되신 분들은 뭐 칼퇴근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밤새도록 일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일하고 다 그랬단 말이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키우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게 이제는 마음이 다 피곤한 상태, 지친 상태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쿠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많아지고요. 그러니 공황장애도 많아지고 불안장애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요즘 시대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피곤한 사회다라고 말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보람을 얻었다면 그렇게 정말 달려가서 야 정말 인생 사는 게 가치가 있구나 하는 걸 얻었다면 우리가 행복할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얻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곤하게 달려갔는데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태능성수촌과 삼천교육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두 가지가 있다면 태능성수촌은 똑같아요. 이거랑 뭐 서로 간에 못 들어가면 못 나오고 뭐 규율해야 되고 뭐 날마다 뭐 운동하고 막 힘들고 심지어는 막 코치가 두들겨 패기도 하고 삼천교육 때도 그냥 두들겨 패고 뭐 들어가면 못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능 선수촌에 있는 사람들은 잘 때 피곤이 싹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흘린 땀이 올림픽이나 어디에 나가면 뭔가 금메달이 된다 이게 있어요. 근데 삼천교육 때 하루 종일 목봉들 막 힘들고 막 막히고 두들겨 맞고 이걸 마치고 나면 내가 아주 슈퍼맨처럼 강력한 체력도 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와서 이걸 하나?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갔어요. 이유들이 뭐냐?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회의 문제는 압축 성장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를 소비하면서 자기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막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달려갔는데 왜 내가 한 거지? 이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 가정부 하려고 여기 이렇게 하고 있나? 열심히 가서 회사에서 돈을 벌어 와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난 돈 버는 기계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느낄 때 합당한 보람이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피곤함이에요.
성경은 이 피곤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가 이 피곤함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 1장 2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에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계속 뭔가 막 움직이는 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는 거예요. 해도 자기를 따라서 막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한 달 열심히 뛰어서 월급 받았는데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 짓 했나? 애들도 똑같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들어갔나? 하루 종일 뭔가를 한 거예요. 근데 가치가 없고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피곤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이거 내가 하루하루 흘린 이 땀과 눈물이 너무 가치 있다. 자기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다. 이게 영원히 여겨진다면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지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무의미, 직장 생활도 무의미한 것.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방식, 이게 솔로몬이 했던 방식이에요. 뭘 했느냐? 제일 첫 번째, 쾌락을 따라갑니다. 인생은 즐기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번 돈 갖고 뭐 하느냐? 즐기는 거지. 그 TV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열심히 연예인들이 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 물건 살 때 가격을 안 보고 사는 것. 뭐 이런 거. 뭐 어디 가서 뭐 음식을 시킬 때 마음대로 시켜. 이렇게 하는 거. 막 먹고 좀 사치스럽게 즐기고. 이게 좀 내 인생의 보람이더라. 근데 이게 매달 해보십시오. 뭐 우리는 해볼 돈도 별로 없지만 근데 이거 솔로몬이 경험을 한 거예요. 매번 그걸 했는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서 2장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진짜 고급 술 먹으면서 인생이 뭐냐 한번 즐기는 거지. 근데 이게 자기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찾아가는 게 뭐예요? 사업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솔로몬이 이걸 했어요. 전도서 2장 4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욕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가치가 있겠지. 근데 허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말이 우리는 그걸 안 해봐서 그래도 해본 거 허무하다고 하는 게 좋지 안 해봤는데 허무하다 그러니까 진짜 허무해지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뭘 해보겠냐고요. 솔로몬이 다 누려봤는데 허무하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성을 통한 매력을 느끼면서 나 아직도 젊어, 괜찮아. 이걸 자꾸 느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1000명을 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첩 여자를. 그렇게 해도 소용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높이 올라가는 것, 명예를 쌓는 것,
또 학력을 높이 쌓는 것, 이것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뭐 지혜가 있던, 내가 더 창성해지던, 더 높아지던, 이거 다 의미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뭔가 대단한 걸 얻을 것 같지만 높아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라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시도했던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우리 꿈 아닙니까? 자녀들한테도 셀장 모임, 남성 셀장 모임 하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 독립. 무슨 지금 3.1 독립선언서도 아닌데 독립하는 거,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 이런 걸 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마다 다 내 마음대로 살자, 자유롭게 살자, 이걸 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그걸 시도해 봤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높아지고 왕까지 됐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요. 우리는 솔로몬만큼 다 마음껏 이거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공감이 잘 안 되겠지만 공감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토록 사고 싶던 옷을 하나 샀어요. 너무 돈을 모으고 해갖고 옷을 하나 딱 산 거예요. 왔어요. 너무 기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정말 입고 싶은 그날에 딱 입은 거예요. 얼마나 남들도 나를 주목하지, 한 명도 주목을 안 하겠지만 자기 혼자 막 꿈꾸면서 그 옷을 입고 간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또 한 번 또 입고 아주 고급스럽게 했다가 또 한 번 입는 그날에 확 뭐가 와서 그렇게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참 신기하죠. 이 지저분해진 거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세탁소에 한번 맡기고 오면 그 기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경험했죠. 세탁소에 이상하게 맡겨서 똑같은 옷이 왔는데도 처음 왔을 때 그 설렘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차, 너무 갖고 싶은 차. 제가 옛날에 막 차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심심하면, 목사가 좀 그렇긴 하지만 심심하면 제가 차 뭐가 있나 이렇게 그걸 맨날 본 거예요. 그리고 막 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막 차를 바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막 알뜰살뜰 차움 길 닦고 뭐 기름치고 뭐 이렇게 조이고 막 맨날 그러다가 뭐 하나 쓱 긁고 가면 마음이, 가슴이 확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슴만 찢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 차를 봐도 그 느낌이 아니에요.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사 갔을 때 한 달, 2달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럼 남편의 퇴근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일찍 와요, 집에. 그런데 그 이후로 평생 일찍 왔다 이런 남편 없어요. 이거 뭐 한 2-3달 지나고 나면 안 와. 그 다음부터 집을 안 들어와 버려. 이게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헛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뭐 되면 대단할 것 같이 생각되었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게 다 헛되니까 그래서 뭔가 열심히 달려갔던 자기 인생이 너무 피곤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의미를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피곤해진 이유는 과로를 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피곤해진 이유, 육신의 피곤은 과로일 수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마음의 피곤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일에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가치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나의 가치를 어떻게 찾겠어요? 얘가 컵이잖아요. 근데 이 컵이 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뭐지? 나의 가치는 뭐지? 이거 생각하면 이 컵이 뭔가 떠올릴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컵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가치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이 컵에 대해서 너의 가치는 이거야 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컵을 빚어놓은 사람, 이 컵을 사용하는 사람, 이거예요. 이 컵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있어요. 그럼 세탁기가 자기 스스로 세탁기 나로서의 가치가 뭘까? 세탁기가 하루 종일 생각한 거예요. 이건 뭐 생각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세탁기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자기 자신이 자기의 가치,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인 나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면 가치가 있을까? 이게 내 안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 이 피곤함, 이 허무함에서부터 벗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날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께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이 들어서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나이 들어서 내가 뭐 하느라고 평생을 살았지? 열심히 결혼하고 자녀 키우다가 어느 순간인가 탁 멈춰서서 내가 뭐 하느라고 산 거지? 이러다가 중년에 우울증 걸리고 사춘기라 그러죠. 뭐라 그래? 이거 오춘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걸려갖고 막 갱년기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되기 전에 또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왜 나를 만드셨나요? 이거 물어보고 그 답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 어떻게 하면 피곤함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날 만드신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만드셨나요?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것, 우리 마음이 피곤함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이 다 지쳐있어요. 피곤해요. 그럴 때 이 마음이 쉬는 방법은 잠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책 보고 앉아있고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거 이걸로는 이 피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만드셨는지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식이고요. 그게 주일날이에요. 왜 안식일이라면 맨날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고 와서 또 봉사해야 돼? 그게 나의 삶을 만드신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우리 삶의 이 피곤함을 제거하는 방법. 다른 걸로 우리 피곤함이 제거되지 않아요. 더 열심히 압축 성장 가운데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야지. 더 높아져야지. 그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지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됐으면 자기 자녀 막 어떡하니 뚫겹해서 너 더 높은 데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더 좋은 대학 들어가. 다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드는 느낌은 제가 연대 가서 얻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집사람 만난 거예요. 동기동창이거든요. 같은 과. 그거 말고는 내가 왜 갔나? 가서 나는 배운 게 죄밖에 없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돌 던지는 거고. 이거밖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갔다 온 사람이나 안 갔다 온 사람이나 이게 나이가요 40 정도 넘고 50 정도 넘으면 다 평준화가 돼요. 뭐가 특별하고 탁월하고 이런 거 다 없어요. 뭐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나 뭐 성적이 뭐 점수 이렇지 이게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그게 그거예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60 넘어 보십시오. 그게 뭐 예쁜 할머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다 할머니지. 몸매 좋은 뭐 할머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이상한 할머니들, 이상한 건 아니지만, 다 할머니의 할아버지지. 그게 뭐 특별하게 대단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보람을 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이유가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아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 옆분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지금 한번 옆분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만들었을까? 한번 보세요. 왜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내 옆에 앉혀놨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왜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혹시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너무 좋은 기회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면서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자녀가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는 도대체 왜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를 부글부글 속을 썩이냐? 이걸 한번 좀 물어보세요. 옆분들에게 당신은 왜 만들어졌어요? 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날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날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피곤하지 않는, 마음의 피곤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너 참 영광스럽다 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 그 자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아무리 잘 나가는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부모가 뭐가 그 자녀를 보면서 영광이 되겠어요?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를 보면서 자기 말을 잘 듣고 따라갈 때, 참 널 보면 영광스럽다, 기쁨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주변 사람들과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광의 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영광스럽다라고 느낄 때는요, 내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것. 그럼 우리가 다르겠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게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이에요. 저 사람 왜 달라 사는 게? 저 사람의 집안은 왜 저렇게 달라? 그럼 주변 사람들이 말하겠죠. 저 사람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그럼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재영을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씀씀이가 달라? 제 아버지가 이건이래. 이러면 그렇구나,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건희 정도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사는 게 달라? 격이 달라? 왜 이렇게 저 사람 풍성해? 저 사람 이렇게 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나랑 왜 저렇게 인생이 달라? 저 사람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우리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아버지는 도대체 누가 몰라.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시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다르겠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을 말할 때 우리 부모는 뭐 했나?
그거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 부모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을 이루게 되는 거지. 아니 이걸 어떻게 못 이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서 그걸 이룰 수 있는데, 그러나 만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놀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3대가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3대. 그러니까 3대가 교회를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3대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본이 되는 가정이 되는 것, 이거는 성경 전체를 찾아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밖에 없어요. 모세도 아들까지만 이름 기록되어 있고 그 아래는 없어요. 여호수아는 아들 이름도 없어요. 사무엘은 아들이 게판이었어요. 다윗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3대에 걸쳐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에 걸쳐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혈통을 이루고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을 이루었을까? 순교의 각오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자녀를 데리고 나오면 저절로 이 자녀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어떻게 예배 잘 드렸나요? 그럼 교사 선생님, 예배 너무 잘 드려요. 성경도 막 또박또박 암송도 하고. 그럼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증명해요. 저는 목사 아들로 있었지만 30살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모범생이었는지 몰라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암송하는 거 잘하고 성경 퀴즈 제가 1등하고 손 들고 맨날 상 받고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30살에 성령 하나님 만나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예수를 믿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너 예수 믿니? 저 예수 믿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 생각나서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얼굴 어떤 얼굴이냐? 그럼 이제 초상 뭐 이렇게 그림으로 봤던 것 같은 거. 우리 정말 예수님이 그 얼굴일지 아닐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천국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그래. 그 얼굴 아닌데 왜 그런 이렇게 하모니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괜히 생각하면서 뭐 십자가 하면 아프셨을 것 같아. 이거 울고 괜히 이상한 거에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정말 믿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에 푹 빠져 있었을 뿐이에요. 30살에 성령 하나님 만나고 처음으로 예수님 나의 진실한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데려다 놨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려면, 믿으려면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거 만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3대의 신앙은요, 순교를 결심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했던 게 뭡니까? 그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이삭이 거기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아 잡아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고서 옆에는 수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고서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22장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그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내려오질 않아요.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요. 그럼 이삭은 어디 간 거예요? 산 위에 남아 있었어요.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누구일까요? 이삭이겠죠. 내가 20살쯤 됐는데 아버지가 막 눈에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막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어느 날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을 경험했을 때 이 아들이 받는 충격,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실까?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는 순종으로 주신 게 아니라 다 너의 아들이 이렇게, 너의 아들이 이렇게, 이삭한테 주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까 하는 거 어느 부모는 못하겠어요? 다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아니고 이 순교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까 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자녀를 하나님 때문에 죽일까 합니다. 이게 순교의 각오예요. 이거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이거 안 되면 백날 천날 교회 데리고 나와도 이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엘리 집안이었다고요. 자녀가 아까워서 벌벌 떨고 몇 번 말하다가 말 그쳐버리고.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형제 간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삭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너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보내요. 그때 당시에 광야로 내보낸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가서 물을 못 만날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가 베델 광야까지 갔다가 그 고통 가운데 돌베겨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 때문에 죽일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내 자녀 하나님 못 만나요. 내가 죽을 각오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 만나는 건 뭐예요? 13년 동안 너무 끼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그를 애굽에 팔아갖고 10년 동안 노예 생활, 3년 동안 감옥살이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 13년 동안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교의 각오가 없으면 자기 자녀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예수 다 믿는 줄 아십니까? 안 믿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나와 앉아있다고 정말 구원받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 자녀를 죽일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이 자녀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다 이 자녀 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나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고백, 주 예수를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벌벌 덜덜 떨고 있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러니 그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어느 자녀를 어느 부모가 아브라함 같은 마음 갖고 키웁니까? 그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키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는 그 대상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이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나게 하는 그 참 고마운 성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것 가운데 7절에 내 이름으로 로마서 16장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지금 기억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보다 먼저 예수 믿은 자기 친척이에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요, 이들의 중보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울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뭐예요? 갖고서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시대반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 사울을 놓고서, 이 엉망진창의 사울을 놓고서 여전히 이 친척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사울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너무 놀랍죠?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 이런 스데반 집사까지 죽였던, 주동했던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납니까? 사울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죠. 사울보다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사울이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를 놓고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계속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계속 집이든지 밖이든지 틈만 나는 대로 자녀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가르치면 그 자녀 스스로 변화되지 않아요.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비극적인 시대가 있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그 뒤에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겼다 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이런 세대예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대의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광야를 지났던 게 40년이에요. 그 광야로 이끌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16년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살아있던 장로들의 시대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66년이에요. 그러니까 66년 만에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위에서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그것도 40년 전에 26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 만나를 쏟아내리고 매출하게 쏟아내렸던 이 기적들을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10년 전에는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해와 달을 멈추는 그 사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10년 전이라고요. 근데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나오긴 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건 아니에요. 나오긴 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왜?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를 안 가르치면 기적이 있는 집안도 이꼴 난다고요. 우리 자녀들 지금 딱 죽으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정말 제대로 예수 믿습니까?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장로들의 시대에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들의 삶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삶이 이래요. 여호수아 17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이 한 지파만을 예로 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 그들의 재단도 다 헐으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에 붙이면 못했고요. 힘이 넘쳤을 때는 안 했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 장로들의 시대에 뭐라고 말해도 그 자녀들 세대는요, 다음 세대는 믿지를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자기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갖고 살아요. 나만한 부모가 어디 있어? 이런 부모 없을 겁니다. 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안한 마음의 내용이 뭔지를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 해줘서 미안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자기 자녀에게 부모가 돈이 없는 게 미안해 하면 그 돈이 없는 미안함 가운데 마귀가 틈타서요, 엄마 아빠 미안하지 말아요, 내가 돈 많이 벌게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남들만큼 좋은 집이 없어서,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가 있지 못해서, 내가 남들이 지원하는 것만큼 더 높은 더 좋은 회사에 있지 못해서
더 사업장이 없어서, 더 학력이 없어서 미안해. 그러면 자녀가 말할 거예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내가 그렇게 세상 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안해하는 게 뭡니까? 세상입니까? 세상 건 못 준 거? 우리 평생에 그런 거 미안해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말 같은 타서 결국은 자녀가 온통 세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부모 기쁘게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건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미안해야 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 거, 믿음대로 못 산 거. 가장 미안한 게 뭐예요?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한 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자녀가 성공하는 거, 길 열어달라는 거, 잘 되는 거, 뭐 앞으로 뭐 잘 되는 거, 배우자 좋게 만난다는 거. 그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기보다 10배나 더 많이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점보다는 더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내 자녀가 내가 범했던 죄악 그걸 다 모르고 컸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제대로 죄를 모르고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기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자녀가 신앙의 명문가면 되겠어요? 어떻게 축복의 명문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세상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삶이 너무 공고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밀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은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 한 절대로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과제예요. 내 목숨 거는 것, 자녀를 위해서 어느 부모 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 자녀의 목숨을 거는 것, 그거 안 되면 신앙은 이어지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 자녀 데리고 모리아산 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 기도가 나와야 그게 신앙의 가문이 돼요. 그런 각오 없이 내 자녀 대충 얼르고 설르고 엉덩이 툭툭 두들겨 준다고 교회는 몇 번 부모 얼굴 보고 더 나와줘도 예수 안 믿습니다. 끝내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어느 가정도 그런 순교의 각오 없이 예수 믿었던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들이 있을 거예요. 돈 없이 키운 것, 어떤 사람 홀로 키운 것, 좋은 가정 보여주지 못한 것, 나 자체가 불신결혼해서 믿음의 외기러기처럼 살았던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녀에게 못 볼 걸 보여줬던 그 미안함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아요. 진짜 미안해할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 자녀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다고 이 기도 한 번도 안 했던 거, 이게 정말 미안하고, 이 자녀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내 삶이 그렇지 못했던 것, 이게 정말 미안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 소리입니까? 내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 이삭 장가 보내는데 너 이 땅 떠나지 마. 하란 땅에서부터 1000km 넘는 데서부터 너 신부감 데리고 올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신랑 얼굴도 못 본 신부가 누가 쫓아오겠느냐? 자기 유괴당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 명도 안 오면 너 영원히 혼자 살 거야. 그 각오 없이 어떻게 신앙의 가문이 이어집니까? 허겁지겁 시집장가 보내는데 정신 팔려 있고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 그것만 조건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런 게 우리가 미안한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과연 지금 주님 앞에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세상의 영광, 내 영광 위해서 살았으면 우리는 이 피곤함, 지침, 허무함, 불안함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처럼 목적 없이 그냥 빨리 움직이면서 뭔가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달려가는 인생 아니라 의미를 갖고 날마다 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삶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나처럼 불신결혼 혹시 하신 분들 있습니까? 그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에게 나처럼 세상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죄와 악을 너무 손쉽게 행했던 그것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내 자녀 지키겠다는 영적 문지기 거룩을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겠다는 마음 없이 자녀 못 키웁니다. 빨리 낳고 빨리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40살에 시집장가 보냈던 아브라함, 이삭을 60살에 자녀 낳았던 이삭 무슨 상관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됐지. 우리 정말 인생 사는 거 주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